지난 3월 17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박영필이라는 분의 칼럼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인생 120년의 유쾌한 진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적었는데 참 제가 눈에 들어왔던 글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이 삼총사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인물들하고는 다르게 ripe old age, 그러니까 숙성한 노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팠다는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성한 노년이라는 건 정신도 육신도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원문에 보면 그의 눈은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정기를 잃지 않고 정력 또한 떨어지지 않았다. 120세까지. 그러니까 그런 참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글 말미에 이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뒀는데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기 백발이라는 건강한 백발이죠. 건강한 백발을 얻으려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 공의로운 길이 뭘까?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을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착한 길,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영화로운 백발, 아름다운 노년,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본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보통 다윗이 적는데 모세가 적은 시편이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 진리는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는데 그 오래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것도 120년을 산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가 과연 뭘까?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고,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는 100세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참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그런 라이프 올드 에이지를 살 수 있을까?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제가 시편을 연구하다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건강한 노년을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은 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거처가 되신다. 2절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거처다라는 겁니다. 거처. 여러분, 거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거처가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생동물이 기거하는 아주 높은 산에 있는 바위를 뜻합니다. 거기에 평평한 바위가 있는데 누구도 이르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반석. 그래서 다른 사본이나 번역판에는 이 거처를 반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신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안전한 바위,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그래서 변치 않는 반석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이다. 하나님의 영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은 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시편은 항상 보실 때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림이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3절에 가면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3절은 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티끌이다, 더스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흙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스트다. 그래서 그 유행가 가수 중에 dust in the wind 이런 말도 있는데 바람에 나는 먼지 같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그냥 날려가는 먼지에 불과하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그런 신이 나옵니다. 이건 신화니까 신화로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신이 인간에게 아주 애정이 많았답니다. 애정이. 그래서 인간을 보면 참 불쌍하고 측은하고 저 인간들을 위해서 무언가 선물을 줘야 될 텐데 생각을 하다가 인간에게 뭘 선물로 줄까? 가장 좋은 선물이 죽음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망각하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끊임없이 의욕과 야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선물로 계속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메테우스가 실질적인 것을 선물로 하나 주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소유하고 있는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신화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신화입니다. 신화. 그런데 이런 선물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은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도자기를 굽고 무기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 같은 야망을 주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성취자가 되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마치 경기장 안에 막 그 동물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착각을 가지게 됐냐면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도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 내비게이션이 셀폰으로 저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구글 딱 눌러가지고 집 그러면은 집으로 쫙, 직장 그러면 교회로 쫙 이렇게. 인간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이 세상이 프로메테우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 정확하게 반 프로메테우스적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더스트다. 그것도 인생을 120년을 살아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은 뭐냐? 인생은 티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자, 4절도 가보면 4절 그 표현이 더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허무하게 끌고 가는데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개역 옛날 성경에는 경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인데 거의 1000년을 살았죠. 근데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 앞에는 어젯밤의 한순간 같다. 여러분, 여기 밤의 한순간이라는 건요, 히브리인들의 시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인은 밤을 세 수로 나눴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가 초경이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중간 야경이고 새벽 2시부터 동틀 때까지가 새벽 야경입니다. 근데 그 한 경점, 그러니까 4시간, 이 인생의 10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는 4시간의 시간도 아닌 시간,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시인은 이런 인생의 짧은 허무성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도 한번 보시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 저녁에 시드는 풀 같다. 잠깐 잔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일장춘몽이다. 나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 머리가 다 백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좀 깨달을 만한 쯤 할 때 보니까 내 인생이 전체가 꿈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사람이 철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내가 파릇파릇하게 뭔가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던 그 시절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시들어버린 그런 풀처럼 변해버렸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이에 꼭 맞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하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마치 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또 젊은 사람이 너무 그냥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숨 짓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한계에 지어졌고 국한된 인생이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잘 때는요
엄청난 일들이 나고 꿈속에서 막 굉장한 일을 하는데 꿈 깨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꿈 깨.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돌아보니까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막 쌓았는데 파도가 한번 밀려서 샥 밀고 가면 흔적도 없이 남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서 이 그림이 눈에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이걸 모세가 120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면이 바뀝니다. 7절을 보시면 장면이 바뀝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갑자기 어떤 픽처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내시는 모습. 왜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적는 모세는요 하나님이 막 분노 내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욕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불뱀을 몰아서 죽이기도 하시고 땅이 갈라서 그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100세를 넘어서 이제는 100세는 살고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이 얘기해도 우리의 인생은 왜 유한적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느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그 분노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디테일하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숨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정말 숨어서 야밤에 지은 죄인데 하나님은 환한 대낮같이 그 얼굴로 나를 지켜보시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모세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구나. 나는 하늘만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역사하실까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분노로 우리는 다 죽는 거다. 그게 죽는 이유라는다면 그 한평생을 살면서 참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그 비밀을 알면 120년을 살고 한 센텐스로 지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면 지혜롭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건 우리 인생이 한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계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주변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늘 이웃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은 우리 자식은 맨날 이 모양인데 왜 저 집은 하는 것마다 잘 될까? 또 때로는 나의 그 처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 인간만 내가 안 만났더라면 그때 그 남자를 잡았어야 되는데 눈 딱 감고 내가 그때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실제로 있었을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알렉산더의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였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와 얘기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왕자시여, 당신은 이제 20세가 됩니다. 20세가 되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헬라를 나는 통일하겠습니다.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헬라를 다 통일하는 거. 근데 그 다음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아시아 정복을 내가 실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까지요. 그 다음에는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라비아 정복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아라비아 정복한다면 그만
그 다음에는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야. 인도까지 내 손에 넣어야 돼. 그래요. 그럼 왕이시여, 먼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나도 죽겠지?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전쟁하는데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살다가 죽으시죠. 그냥 살다가. 근데 결국은 알렉산더는 자기 야망을 버리지 않고 아라비아 원정 사막길에 33살의 나이에 모래 속에 파묻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간은 참 짧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내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 같아도 오늘 보면 내가 흰머리가 나 있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한정지어 있는 것을 알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살기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할렐루야 하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짧은 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마무리 짓는 노력을 애쓰는 인생이 기독교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어서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지혜가 뭐냐? 나는 한계져졌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내 삶을 좀 더 열심히 가치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전혀 시간을 계산할 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의 예화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의 소출, 그 해에 많은 것을 풍년을 얻었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창고를 더 뜯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이제는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뭐가 나빠요? 우리 그러려고 지금 돈 버는 거잖아요. 좀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리타이어 해가지고 멋있게 잘 먹고 잘 놀고 살자. 뭐가 틀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했던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의 한계성을 아는 게 지혜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게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네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케네스 헤이건이라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시간의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게 됐답니다. 시간을요, 과학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고, 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시적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뭐냐? 특별히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 두 가지를 알게 됐답니다. 깊이 연구하다가. 첫째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건 유예기간이다. 유예기간. 하나님이 인생을 전부 심판할 수 있지만 심판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덤으로 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시간이 성경적인 시간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은 인간의 문명을 더 발전시키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내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 주는 시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간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찬스가 없고 마지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것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또 한 번쯤은 다 교회들 다 오신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또 한국 TV를 보면 기독교적인 단어들을 이제는 익숙하게 들을 수 있어요. 기독교가 익숙한 문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구원의 의미를
단지 논리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실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예수 믿으니까 좀 인생에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예수 믿으니까 뭔가 좀 의미 있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 믿는 구원의 전부라면 예수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돈 갖고 멋있게 돈 쓰면서 내가 생각하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재밌게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지 않는 것 위해서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계속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고 그때 오시면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영생, 몸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사함이 없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뜻이에요. 구원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만일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정죄가 없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다 불필요한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만일 멸망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것도 다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5가지를 들려줘요.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의 5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로 모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유예 기간에 나는 찬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돌아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해도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분노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나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건 무슨 기도냐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 그 어려운 시간만큼 하나님 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 그만큼 정확하게 셈을 해서 완벽하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이런 기도 못하는데
모세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하고 어설픈 믿음이지만 나는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 세월을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굉장히 큰 걸 많이 봤습니다. 그 바로왕, 엄청난 바로왕이 홍해에 떠내려가는 것도 봤고, 홍해를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서 둘로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지나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광야에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힘이 빠졌습니까?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가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서 우리 자녀들도 그 축복과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해요. 아침에 그저 피는 풀 같습니다. 저녁이면 시드는 풀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효과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집이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도 내 비즈니스도 이 나라도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그 기도,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까? 모세는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어서 내 기도가 효과를 가지고 그 기도가 견고해져서 새로워지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해인가 한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양쪽 후보 그 참모 역할을 했던 국회의원이 양쪽에 참모들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막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적이 되죠.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방도 하고 선거전을 치르고 여러 가지를 치르는데, 이쪽이 이기면 저쪽 지고 저쪽이 이기면 이쪽 지는 겁니다. 근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다 법을 어긴 게 드러나는 바람에 둘 다 그냥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감옥에 가는데 감옥도 마침 같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감옥 동기로. 근데 감옥에서의 놀라운 일이 뭐냐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져 버렸어요. 만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상대편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더 큰 고난,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은 확 친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집착하고 내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시기심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우리 가족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고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언젠가 우리는 더스트처럼 사라지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계를 주셨다. 큰 고난의 틀 속에서 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5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이 고난이 있어도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삶을 보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도 허틀은 웨이스트한 일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새로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ripe old age, 참 성숙한 그런 노년,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